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생을 받네. 예수님
심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신분에 있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거에는 이런 신분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신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과거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신분이 어떠했는지 6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한번 깊게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때에 너희는 그때에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하면서 한번 깊게 생각해라. 과거의 너희들의 모습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첫째로는 육체로는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경멸하는 어조거든요.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특권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할례 받은 자들이 너희를 향하여서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다. 이것은 굉장히 무시하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지 못한 세상 사람, 죄와 마귀에 속했던 너희들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약속,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다.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로는 너희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죽으면 그만. 미래에 대한 희망도 소망도 없는 짐승과 같이 세상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다섯 번째로 말을 했고,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와 같이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고 예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약속 언약도 없는 자들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졌던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이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놀랍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 다른 신분으로 변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13절부터 22절까지 10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6가지 이런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굉장한 담이 있었는데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담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 육체, 예수님의 육체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담이 헐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마주볼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서로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가 되었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계속해서 죄를 지적합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늘어나냐면 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시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이뤄버린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켜버렸단 말입니다. 율법이 더욱더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만들어주고 결국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율법이 더욱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 그 율법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치러버리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4절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랬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었는데 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만족해 해 드릴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 이러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멀리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들을 가리키잖아요. 유대인과 비교해 보면 사실 이방인들은 멀리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없었던,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참 어려운 일이잖아. 그래서 제자들도 이방의 교회가 생기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사도들을 이방 교회로 파송했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다섯 번째로 먼 데 있던 너희에게, 구원과 멀었던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동일한데 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구원 역사는 이방인, 유대인, 남자, 여자, 유무식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성령의 구원의 역사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요소, 배경이 절대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지 교회 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안 나오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어요. 이 교회는 우리 자신들 에클레시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이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회, 에클레시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또 성령을 모셔야, 임재해야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지.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구원은 예수 외에는 없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법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어떤 제재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오직 예수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돈을 가지고 다른 어떠한 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오직 구원의 문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가지고 넌 할례 받았다, 할례 받지 못했다, 너는 언약의 자손이고 넌 언약의 자손이 아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니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잣대를 갖다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성령을 받는 것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성령을 받아서 중생하고 거듭나잖아요. 칭의를 받고 양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이 진리는 꼭 전해야 되고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믿어야 되고 이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7번째로 이제는 신분이 변했어요. 7번째부터는 외인, 여기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여기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나그네도 아니요. 나그네는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나그네는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과거에는 너희가 이랬다.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무할례자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약속 언약도 없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1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8번째는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교회다. 우리 자양동 교회는 보이는 유형교회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교회니까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의 기능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가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확실하게 너희가 신령한 음료를 광야에서 마셨다. 반석에서 신령한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신령한 음료를 마실 수 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아홉 번째, 세계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에클레시아, 우리가 영적으로 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교회인데 그냥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우리는 나 혼자다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 교회가 다 공동체로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얼굴이 검으나 하야나 또 황색이나 인종을 떠나서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부흥이 되어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제 너희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해서 우리 성전이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그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시더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로 죄 아래서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성령의 역사로 중생하여 거듭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새기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남은 세계에 정말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행복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연휴를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친지들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며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명절에 출타한 성도들 무사히 건강하게 잘 돌아오게 하시고 걸어간 주일을 잘 예비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고